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들춰내니까 많이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소망함과 사모함이 더 많이 생기셨습니까? 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종교 생활이나 아니면 기복적인 생활이 더 큰 영역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이 죄와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출발점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두렵습니까? 근데 어떻게 두렵습니까? 경외함으로 두려운 건지 아니면 그냥 무서운 건지 그것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무서웠었습니다. 말씀을 암송 안 하면 언제든지 몽둥이로 맞았던 기억이 있었고 또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려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 하나님 어떻게 섬기지? 계속 평생 섬기려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읽고 또 그 전에 또 선교단체에 가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지? 가면 갈수록 무서운데 언제 내가 천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조심조심하게 건너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바뀌면서 제 안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메시지들이 하나씩 걷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확신들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더 커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자유롭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더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그것들을 맛보고 싶습니다. 실은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이것저것 죄들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죠. 특히 목사를 하면, 선교사를 나가면, 사역자가 되면 더 높은 차원의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지라는 걸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러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겠구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잘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설교조차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저를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막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묶임들이 이제 떠나가고 물론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더 여러분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물론 제가 지금 완전히 거룩하다 이건 아니지만 계속 그 길들을 가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내가 반드시 도달하리라 라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내가 준비되어야지 하는 그 바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만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올라갑시다. 네,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혼자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이 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저도 여러분도 제가 필요합니다. 빨리 끝내야겠네. 네. 자, 이것까지는 준비한 멘트가 아닌데 네. 자, 오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에 대한 태도, 왜 죄를 짓지 않는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4가지 단계를 얘기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 단계가 나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때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단계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노예적인 두려움 기억나시죠? 그 수준에 있을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법적으로 손해가 있을 때, 아니면 혹시 또 지도자들이 나의 명예에 흠집이 생기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수준의 단계는 이제 다 뛰어넘으셨죠? 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황금률, 종교적, 선행을 위해 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선행을 베품으로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베이직이 깔려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위선적인 죄는 남아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죄나 위선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문제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그도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선이 있고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만이 깔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종교 생활과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황금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황금률이 뭔지 아시죠? 내가 받고자 하면 남에게 베풀으라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황금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는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좀 이렇게 높은 차원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인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먼저 남에게 베푸는 게 더 좀 고차원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더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아니구나. 이것도 내려놓고 더 위로 올라가야겠구나 했습니다. 3단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성실함. 네. 이것은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죄를 범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죄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않는 반복하여 짓는 죄가 분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발견되는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회만 된다면 밟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그 질주 본능을 못 이겨서 속도를 조금씩 이렇게 더 막 나가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간땡이가 커갖고 뭐 180, 200km 이렇게 밟지도 못합니다. 기껏해야 120 밟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왜 기름이 아까워서 120 이상 못 밟습니다. 하지만 기름 마음껏 주고 엔진 좋은 차 주면 더 밟겠죠. 내가 내 손해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제 그래 나도 이제 좀 이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정말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자 고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무언가가 계속 나옵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기 시작합니다. SNS를 하고 또 그 안에 수많은 게임들이 있고 어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핸드폰을 키면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쇼핑도 할 수 있어서 저의 쇼핑 중독을 아주 충족하게 해주는 그런 어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저의 지식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뉴스를 좋아하니까 뉴스를 계속 볼 수 있게 언제든지 또 그것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주님을 더 생각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 핸드폰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들 찔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 하루 종일 봅니다. 저도 처음에 페이스북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조금 하다가 멈췄습니다. 우와, 이거는 중독적이다 싶어서 그냥 접었습니다. 그냥 프로필 사진만 놔두고 지금 한 20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15년째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계속 문득문득 제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이거를 끊어야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까지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만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고백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혹시 기도할 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제발 끊어주세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영역이 나에게 막혀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케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또 하나님 또 넘어가게 하십니다. 4단계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속 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주 죄 가운데 이제는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사람들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아주 귀여운 중독들을 얘기했죠. 쇼핑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중독들, 아니면 스피드 중독들, 아드레날린 중독들 이런 거 다 아주 좀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지만 귀여운 중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시작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의 형제들의 99%가 다 걸리는 것이 바로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란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러면 남자들이 또 반발하죠. 여자들도 그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남자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 부분을 갖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좀 알아주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더 많이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냥 여기서 머물러야겠다 하면 이제 그것이 나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이것을 뛰어넘는 비결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나는 한번 뛰어넘었어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성분들은 어떤 또 그런 은밀한 중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리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람을 놓고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칼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뼈와 관절과 이 근육들을 다 피부까지 다 벗기면서 각을 뜨고 포를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객관적으로 그걸 보는데 나 객관적인 여자야 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도 다 죄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작은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간이 없는데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네요. 자, 여러분은 어느 수준으로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서 죄를 미워해서 여러분들이 죄와 이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하는 삶의 특징이란 경외하는 삶이 세워질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근원 아래서 모든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헌신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첫 번째 권위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또한 권위의 체계에 그 체계로 인해 비롯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의 권위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복종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봤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의 사람의 본분이라. 네, 복종이라는 것은요, 그 뿌리를 하나님의 경외에 두고 있는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순종할 수 없죠. 이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권위에, 그리고 그 권위 체계에 있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합니다. 네, 권위주의로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임재의식 코람데오. 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네, 잠언 15장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찰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라는 이 말의 뜻을 아시죠? 코람데오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는 거죠. 고속도로 가는데 순찰차 보이면, 카메라 보이면 그때 브레이크를 밟고 아니면 더 엑셀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하나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이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훈련이 많이 돼서 많이 지킵니다. 신호등 같은 거요. 웬만하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안전벨트 꼭 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옛날에 제가 당해봤거든요. 벌금도 내보고 사고도 나보고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신호등, 뭐 안전벨트, 뭐 이런 순서들 양보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과속하는 것들 다 이제는 다 이제 지켜나간다라는 것이죠. 한밤중에도 그렇게 합니다. 차들이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에 저는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임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안에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더 싫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늦게 가더라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삶입니다. 제가 열방대학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강당이 있었습니다. 2층이 강당, 그 강의실이고 1층이 소주방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으십시오. 소주방 아니고 소주방입니다. 네, 소주방이 있는데 시간이 늦어갖고 제가 막 물병을 들고 가다가
소주방에다 이제 싱크대가 있으니까 물을 버리고 이제 빨리 2층에 강의실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딱 가기 전에 이제 싱크대에 물을 딱 버리는데 보니까 싱크대에 음식 찌꺼기가 잔뜩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자기가 어질렀으면 자기가 치우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속으로 불 끈 올라왔습니다. 누구야? 네, 제가 간사였기 때문에 어떤 놈이 여기다 이걸 그냥 버리고 간 거야. 치워야지 하면서 불끈 딱 이렇게 올라오고 저는 늦었으니까 이제 물만 버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을 딱 디디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명철아, 그거 네가 치우면 안 되겠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한 발로 디뎠는데 디디기 전에 말씀하시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 그 순종하고,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다시 빽했습니다. 띠리리리리 이렇게 해갖고 와서 다시 소주방 와서 싱크대로 막 정리하고 음식 찌꺼기를 버리고 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그걸 정리하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계단을 딱 디디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만화 보셨습니까? 위에 보면은 뿌듯 이렇게 네,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명철아 잘했다,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데 막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거 하나 치웠는데 그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내가 이런 선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뻐기면서 누가 이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올라갔을 텐데 아무도 저를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 순종했고 그러므로 인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한 그 친밀감을 누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라서 한 2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또 얘기합니다. 그때 그 기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잘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험 이후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런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져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습관을 우리는 계속 들여야 됩니다. 열방대학에는 웍두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래봤자 땅 파고 이런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은사별로 좌별로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미용기술이 있는 사람은 와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2시간 딱 정해놓고 미용기술로 또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임키퍼라는 것을 맡으면 한 주간 내내 다니면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딸랑딸랑 모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 잡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주말에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그냥 차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탱자탱자 좀 놀기도 하죠. 제가 이제 그런 운전하는 그 잡을 맡아서 한 달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저랑 또 다른 분이 와서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제 DTS라는 그 스쿨의 학생이었고요. 이분은 나이가 좀 더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은 간사님 출신인데 LTS라는 리더십 스쿨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간사인데 학생으로 들어가면 또 학생인 거거든요. 그분도 웍두티를 해야 돼요. 와서 저도 이제 같이 웍두티를 하다가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뭐냐,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 오늘 우리 보고 계시니까 오늘은 내가 올라가서 지붕을 닦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했었어요. 거기에 열방대학에 스타렉스 봉고차가 있는데 세차를 하는데 누가 지붕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낮은 승용차라면 우린 닦을 수 있겠죠. 근데 위에는 안 닦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차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담벼락에 놓고 담벼락 타고 이 차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호수를 달라 그래서 위에 지붕을 닦는 겁니다.
제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난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차 지붕을 닦을 생각을 했지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 보신다고 모든 영역을 다 그렇게 하겠다고. 네, 그분은 지금 저 러시아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북한 사람들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가끔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자주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시면 오셔서 같이 저와 교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시간들을 보면서 아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청소를 하고 또 불을 켜고 불을 끌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뭐 손해가 나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 불을 켤 때도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켜시고요. 불을 끌 때도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끄십시오. 청소를 할 때도 또 섬길 때도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마음이 아닌 내가 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일날 헌금이 나오면 헌금 봉투를 장로님 저에게 주십니다. 저는 최대한 누가 얼마 냈는지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얼마를 냈는지, 얼만큼 11조를 냈는지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의식해서 돈 내지 마십시오. 네, 헌금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적게 하란 말 아닙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저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돈의 숫자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합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하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저는 다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나는 지금 최선의 사랑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수녀님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인도에서 테레사 수녀님. 네.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헌신해서 구제했지 않습니까? 헌신 봉사했습니다.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한 번에 이 모든 사람을 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명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한 번에 한 명, 그 만나는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때 가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한 번에 여러분들 다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네, 저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내 옆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 무섭습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코람데오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네, 잘 한번 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없습니다. 삶은 그 어떤 것도 평범하거나 사소하거나 해서 결코 배제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중단하자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업에 있어서든 경력에 있어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얼마나 뭘 더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된다?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기분 좋아서 이거 내 딸, 내 아들 하면서 네가 내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제 딸이 여기서 피아노를 너무 잘 쳐갖고 영광이 되면 부모가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딸이 그냥 영광 자체인 거예요. 내 영광을 막 높이기 위해서 내 딸을 막 여기 앉힙니까? 아니죠. 그냥 이 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그냥 영광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뺏어갖고 자기 영광만 높이시려고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 영광을 도리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영광을 가져가라. 너희가 더 빛을 발해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더 많이 드러나라. 이 세상에서 나를 증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잠언 28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경외하는 자는 복이 됩니다. 복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입니다. 잠언 10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이 생명인데 이것은 장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생명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와 영향력과 생명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이번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진다. 다시 말해서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것 같고 더 어렵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3명의 나그네로 다가오셔서 그 나그네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1명만 남고 2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한 명 남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합니까?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십니까? 거기 롯이 있어서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야, 너 기도 안 할래? 나랑 같이 중보 안 할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 100명이 있는데도, 아니 의인 50명? 이렇게 하면서 10명까지 줄었다가, 아이고 이건 좀 너무하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물러납니다. 네, 아브라함이
왜 그런 비밀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네, 아모스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지는 그 성벽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합니다. 하나님 경외해서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계속 커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불구덩이로 가라, 낭떠러지로 떨어져라 해도 그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어갈 만큼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친밀함이 생깁니다. 시편 25편 14절 그리고 잠언 22장 4절 말씀, 아까 전에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아까 전에 그 소주방 얘기했죠. 소주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점점 나에게 가까워 있어서 나와 동행하는 분이구나,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경외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데 솔직히 나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았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경외하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공부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보면요.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네,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게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나가야 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있습니다. 1절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서 나의 말을 받으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고자 하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배우고자 할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통해 자신을 고쳐나가겠다는 열린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계속 공부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위대한 생각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저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품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 그 복을 받아서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을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그 의지를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내가 해를 입던 해를 입지 않던, 내가 유익이 되던 되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내 유익에 의해서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자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단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주님 지키겠습니다.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기준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임재의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깊은 친밀감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공부하고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았을 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보호하심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내가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 하는 그 기쁨으로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공부하고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 기쁨으로 주님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죄악들을 주님 가뿐히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죄악들을 밟고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과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